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0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위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복음 누림은 올바른 신앙 원리다. 그렇게 그럼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근에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바르게 찾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 누림이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되어진다. 근데 자신도 몰라요. 종교에 빠진 것을. 근데 여러분 좀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가 그 복음 편지 사과 서론이라 그랬는데 1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내용 속에 이 종교와 복음을 비교 설명하는데 그 세 문장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은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종교는 사람이 그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 그리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다. 이렇게 그럼 한번 그 복음 편지를 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많은 이들 지금 많은 그런 기존 성도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정말 저분이 복음은 가진 것 같은데 누림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그런 거를 실제로 요즘에 좀 많이 맛보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자기가 신비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이 막 보이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찬양도 나오고 막 은혜가 막 임하고 막 이러면서 자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이거를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섬기는 목회자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삶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점검하고 또 같이 나눔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는데 그 여성교회가 를 이제 한 기관씩 매주 이렇게 만나서 포럼하는 나눔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해서 이번 주 제일여성교회 제일여성교회라는 것은 75세부터 이제 그 이상 된 분들 근데 대부분 거의 80대입니다. 근데 그 80대 되신 분이 오늘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나눔을 갖게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하면서 자신들이 자기들을 넘어서고 그런 어떤 사람 관계나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그 자식들이 저럴까? 왜 남편은 왜 그렇게 할까? 그런 거에 늘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이고 힘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보이다 보니까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연세가 있으면 제일 많이 찾아드는 그 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섭섭입니다. 섭섭.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 어떻게 그걸 몰라주고 그렇게 했냐 이런 섭섭마귀가 제일 틈을 잘 탄다 그랬는데 근데 섭섭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그 연세가 있는데도
어떤 분은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 시장에서 연세는 지금 80대인데 시장에서 판매를 누가 제일 잘하냐? 자기가 1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림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갈 힘도 주고 모든 관계나 일 속에도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또 어떤 권사님은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식품 그러니까 나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재료 이런 걸 이렇게 그 모종을 해가지고 키우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오랜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연세도 들고 그래서 한 1, 2년 쉰 것 같아요. 1, 2년 쉰 것 같은데 거기서 연락 왔다는 거예요. 어, 다시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자기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부르고 이 80대가 된 이 양반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실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분들의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복음의 능력.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전에 없이 신앙생활의 맛을,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을,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요즘에 갖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들어보면서 앞으로 제가 매주 이제 제1여성계, 제2여성계 이렇게 각 기관들 같이 포럼을 나눌 텐데요. 아마도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저는 다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림 속에 올바른 신앙 원리, 신앙의 축복, 신앙의 능력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요즘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제목을 갖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한다. 그럼 진실한 기도할 때 진실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제대로 붙잡는 게 진실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거기에 어떤 토 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게 진실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복음의 흐름의 세 요절, 신약의 복음의 흐름의 세 요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구약의 한 요절 찾는다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신약의 한 요절 찾는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세 요절로 복음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드리고 그다음에 창세기 39장 2절을 드렸는데 그거를 수정해서 거기에 요셉, 사무엘, 다윗, 뭐 엘리사가 누렸던 그 내용을 함축하면 한 다른 요절로 바꾸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한다. 근데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요절은 이사야 40장 31절 드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의 흐름의 세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스가랴 4장 6절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들이 그런 복음의 흐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고 엘리사였고 그 외에 구약의 인물들이 그런 축복을 받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연약 부족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력을 얻었다.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승리죠. 구원받고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서론에서 여러분 뭐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구원. 그래서 영생 얻는 거지, 영생 얻. 영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영생.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한 요절을 성경의 18번이라 한다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렴. 영생을 얻도록. 근데 그 내용을 실제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이거는 영생은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시느냐? 영생을 줘서 에덴의 축복 누리라고. 원래 에덴에서,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 만족, 행복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내 생명, 그 영이 있을 때 에덴을 누렸듯이,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에덴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오는 5가지가 있죠. 뭐예요? 복음 누릴 때 오는 상태 변화.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이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 선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안식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고 여유가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어, 생, 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속에 그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서론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 시편 그 100편이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중에 시편 23편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시편 100편이 아주 감사의 시,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축복을 노래한 거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그것이 이 풍성함의 축복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서론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 삶을 자유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했나. 평상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5절 많이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그게 복음 누리면 되면 잘 안 된다. 언제 되어지느냐? 복음 누림 속에, 이 복음 누림, 이 그리스도 누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그 누림이 되어지는 거, 성령의 의미가 누려지는 거. 그리스도 누림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미,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13절. 그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말씀이 말씀되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이 8절이 되어질 때 이 13절에서 33절이 됩니다. 8절. 그래서 이 8절이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8절이 제대로 돼야 성령에 제대로 인도받는. 그래서 13절, 13절, 24절, 33절. 이 내용이 이렇게 실제되어지는 그런, 그렇게 돼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 누림이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이것이 실제 삶에 되는 걸 복음 누림. 그래서 이 복음 누림에서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읽어보면 돼요. 기도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고,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고,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이고,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뭐 말씀 잡는 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강조 많이 하고, 우리 전체 메시지 들을 때도 한 단어 잡아라, 말씀에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네 말을 잡아라,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저희 교회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라.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하는데 여러분 행한다고 믿어져요? 저는 그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와도 전혀 거기에 우리가 평상시 응답을 받다 보면 그 큰 문제가 와도 도리어 그거는 기회가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큰 사건이나 문제를 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더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무슨 딴짓하다가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갔더니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해주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던.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응답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이걸 여러분 잘 상고하시면서 인도 받아 보시면 아주 실제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 비상시 사역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 그때 언제인가?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바로 이것이 특별 응답 원인인데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흔들린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죠.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 야고보서 1장 1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우리의 삶의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홍해를 보는 눈, 홍해 앞에 그 출애굽기 14장이죠.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 봐라. 그게 14장 13, 14절.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증거 있었잖아요. 자, 불 속에 들어간 청년. 절을 우상에게 절하는다고 그래서 불고덩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도리어 거기를 막 7배로 올려갖고 거기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3명을 놓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해 주니까 도리어 그걸 통해서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얘기 잘 알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평상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거기에 동료 안 되고 도리어 그것이 응답거리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는가? 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력과 허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빌립보서 1장 6절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좀 전에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고백. 우리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다 끝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어떤 죄든지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할 거는 여기에서 하나 더 여기 좀 기록해서 놓을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특별히 이 16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여러분이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16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수했더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그 앞에 15절에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발견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주제 요절로 잡은 요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뭘 믿어요? 복음. 뭘 믿어요? 복음의 말씀. 내 이름과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결론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인데,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까지 주셨다는 거. 근데 요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승리는 뭐냐면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생까지만 알지 영생의 비밀을 몰라요. 영생만 알아도 하나님께 좀 풍성한 은혜를 좀 맛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삶의 누림이 되려면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주제로 기록됐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많은 분들이 영생은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이 왜 성경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고.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한다? 구원받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대부분 구원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승리까지는 거의 못 들어가요. 승리는 뭐냐? 그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바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 복음 누림. 복음을 갖고 누릴 때, 그래서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될 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삶에 복음 가지고 진정한 누림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정말 복음 누림은 다다,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눴던 말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